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웬만하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이자 예의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정치 이야기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듣는다면 건전한 토론과 유익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만큼 정치라는 주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 사람을 곧 나의 적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아무개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목사가 어떻게 파란색 정당을 또는 빨간색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목사님 오늘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온 거 보니까 수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신실한 성도임이라 해도, 또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해도 정치에 관한 식견이나 통찰력은 부족할 수 있고 또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참 그동안 존경했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저 정도밖에 안 되시는구나, 정치나 역사에 관한 식견이 그 수준밖에 안 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혹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의 인격이나 신앙 전체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개를 지지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가짜야,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과연 언제나 옳은 판단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누가 참된 신앙인이고 또 목회자인지를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겠다는 무서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렇게 정치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는 정치를 복음보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파, 좌파로 사람을 나누고 주홍글씨처럼 딱지를 붙이며 내 편, 네 편을 갈라 내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성숙하셔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걸고 넘어지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1장 뒷부분에서 등장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사회 전반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자들로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과 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분개한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일단 물러났는데요, 그런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다시 접근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땅과 함께 서로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둘이 늘 같이 붙어 다니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은가 보다, 마음이 잘 맞는가 보다, 한 팀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알고 보면 사실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게 식민 통치 받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로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헤롯 왕은 로마 권력에 상당히 우호적인 세속 정치인들로서 신학적으로는 매우 느슨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결코 한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러 했다고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 잡는다라는 말은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파거나 덫을 놓는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서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공통의 적을 만나자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계에서도 많이 있는 일 아닙니까? 공통의 적은 평소 원수였던 사람들도 하나로 만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연합이 아니라 진리를 거스르기 위해 뭉친 악한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악한 동기를 숨긴 채 1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말입니까?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만을 가르치시는 그런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들어 방심하게 만들려는 그런 계산된 칭찬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여기서 가이사는 영어로 시저, 곧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들의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함정이었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바쳐라 라고 대답하셨다면 당시 로마의 압제에 분노하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실망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로마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당신은 결국 로마의 끈앞풀에 불과하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빌라도 앞에서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던진 질문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스든 노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시든지 간에 꼼짝없이 책잡히게 되어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예수님이 처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파놓은 그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셨을까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가식적인 칭찬에 예수님께서 괜히 마음이 막 들뜨고 우쭐대시며 방심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그들의 위선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악한 의도를 한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은화로서 은동전으로서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유대 지역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 한 데나리온을 인두세로, 즉 사람 머릿수 세금으로 로마에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그 데나리온 앞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둘레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존엄한 자, 그런 말이 쓰여 있고요. 또 뒷면에는 왕좌에 앉은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를 신격화한 형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역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으로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동전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신성화하는 우상 숭배적인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직접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가난하셔서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라 인두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성 모독적인 그 동전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동전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동전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또 그를 신격화하는 문구들이 쓰여 있었기에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짧은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일까요? 그들은 분명 완벽하게 설계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마치 청문회장에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마구 몰아붙이며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독촉하며 함정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함정에서 벗어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자기들 입으로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 말했으니, 즉 그 데나리온의 주인이 가이사라고 인정했으니,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치다라는 단어가 14절과 15절 그리고 17절에 아무런 구별 없이 모두 똑같이 바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14절과 15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그들이 물어볼 때 사용한 바치다라는 단어와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사용하신 바치다라는 단어는 사실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질문할 때 사용한 단어는 그냥 단순히 주다, 지불하다 라는 뜻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줄까요 말까요?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는 돌려주다, 되갚다 라는 뜻으로서 가이사의 동전을 너희가 평소에 늘 들고 다니면서 잘 쓰고 있지 않느냐? 그 동전의 주인이 가이사라고 너희가 방금 전에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의 것은 마치 빌린 물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처럼 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국가 및 세속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몇 구절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로마서 14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또 디도서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바로 그 악명 높은 네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시기는 아직 네로가 성도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이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않았던 것은 그때나 그 후나 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그 사람이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같은가 다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법적인 권세를 받아 세워진 지도자라면 성도는 그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금을 받을 자에게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정부라 해도 완전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보다는 언제나 나은 법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이 세상 정부와 권세자들에 대해 좋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마지막에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에 의해서도 또 구속에 의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과 같은 소위 종교적인 활동들,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분리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는 가이사가, 또 교회 곧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반씩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왕국을 모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좋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고 지도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와 절대적인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나라가 당장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완전히 절망하거나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을 의지하고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만일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것을 가이사가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그 둘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 관리들에게 붙잡혀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선언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만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불법적으로 금하거나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말하며 단호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명령에 대해 폭력과 증오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매를 맞고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언정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또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순교적인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편애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무죄하신 분이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 고발당하시고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백성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싸우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불의한 판결 앞에 죽음으로써 묵묵히 저항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과 부르심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령님의 능력 힘입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땅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몸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짓 없는 믿음, 뜨거운 사랑, 진실한 신뢰, 절대적인 충성,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